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를 잘 지냈습니까? 네, 또 시간은 가고 또 한 주가 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무 일 탈 없이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 또 옆 사람에게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볼까요?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자기밖에 없으시지만 네, 얼굴 뵙게 되면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낙담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감정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권면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선배로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러준 편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딱 생각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생각, 감정 그것을 끝까지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향한 소원함과 또 간절함과 기대와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것,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그 은혜 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딱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며 저러한 분이시며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행하신 분이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지만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한마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가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감정,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어떤가를 오늘 말씀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13절 있나요? 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자를 비방하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거기 그 무리 가운데 거의 대장급입니다. 선동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정말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변화되니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의 심정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회개하고 나서, 돌이키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어떤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구절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내고 계수니라.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야,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까 싶은 생각인데요. 말이 우리가 볼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 하나하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다, 나를 힘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힘있고 능력있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이 느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나를 힘있게 하실 만한 힘을 주시는 신뢰하는 분, 나의 힘 대신 내가 의지할 바 되신 분, 바로 내가 신뢰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또 예수 우리 주께, 여러분 주라는 말이 왕자에 점 하나 찍은 거잖아요. 주인 주자잖아요. 예. 우리 왕이시며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주님이,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정말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대세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정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세다, 주권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대세는 뭡니까? 여러분의 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경력 스펙입니까?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젊음은 가고 우리의 가진 돈은 쉽게 없어질 수 있고 우리의 뛰어난 명석한 머리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정말 참 대세는 누구냐?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가졌잖아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때에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나의 주는, 우리의 정말 참된 대세와 능력은 주님이시다, 주인 대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나를 어떻게 하신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Considering trustworthy. 정말 신뢰할 만한 자로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애썼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애를 쓰고 힘썼던 이 자신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컨시더링 해주시는 거예요. 트러스트워시, 가치 있는 자로, 신뢰할 자로. 감사한 심정이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어찌 이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가? 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님인데, 내가 누군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부족한 자를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이 부족한 자를 써주시는 그 은혜,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청년부에 몇 년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인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밖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못났든 잘났든, 우리 청년부에 오래 있었든 짧게 있었든 이 부족한 자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영어로 보니까 appointing me to serve him. 그를 섬기도록 나를 지명해 주셨다. 즉, 여러분,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맡기시잖아요. 일을 맡기시잖아요. 놀라운 것인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신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맡길 거 아니에요. 일을 맡길 때, 직분을 줄 때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신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예수님 핍박했던 이 극악무도한 정말 예수쟁이 핍박자를 신뢰해 주신. 여러분, 신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서는 것은 어떠냐? 나를 신뢰해 줄 때 자존감이 서더라고요. 목사님 못 믿겠어요 할 때 저는 신뢰감 낮아집니다. 그러나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믿습니다 하면 저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끼리 저 친구는 정말 믿을 만해. 때로는 없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기뻐요. 우리 형제자매 너무 저 친구는 정말 신뢰할 만하다, 저 친구가 맡기면 확실하다, 어떻게 지금 뭐 보이지 않는 게 있어도 저 친구 결국에 다 해내더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신뢰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뢰를 이렇게 받아보세요. 일이 돼요. 그 신뢰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라도 신실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받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신뢰를 주님께 받는 거예요. 신뢰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들을 할 때에 신뢰를 받는 것은 참 중요한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신뢰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어떤 자리에 주셨다라는 신뢰감이 확실히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뢰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감이 없으면 주변에 여러 가지 잡은 소리 들릴 수 있어요. 많이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는데 못 해먹겠다.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주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그 놀라운 충만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누가 때려도, 욕해도,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신뢰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세워주신 거,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 우리를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어도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이 죄 지은 나를 충분히 주님의 은혜로 피로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약한 양복 입고 멋있게 서 있죠. 여러분 누군가 칼빈이 이 우상 공장 덩어리라고 했어요. 죄 덩어리, 죄를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공장인 죄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니까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주님의 사랑도 함께 풍성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믿음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을 바울이 누렸다는 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보통 사람인데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믿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풍성하신 믿음, 풍성하신 사랑, 풍성하신 은혜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비를 은혜가 자비잖아요. 자비,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얹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얹어 주셔야 우리는 주님의 자비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얹어지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얹어지고 내 고집이 얹어지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다 덮는 주님의 은혜가 자비가 저와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얹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자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쁘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진실된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런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믿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감정이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읽고 그냥 잠오고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젠가 여러분 한 번은 여러 번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 때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 자 안 되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늘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이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니까요 또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나 나를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가 누가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으로 지탄받지만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없어져야 됐어요.
사고가 나든지 뭐 일이 있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없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이 현장에서 섬김으로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유기견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본이 됩니까? 본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남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살인자가 본이 됩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인 죄인 중에 괴수인 이 괴물과 같은 이 바울, 이 사람이 어떻게 본이 됩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엄청난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정이 정말 충만한 것 같아요. 믿음이 풍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못 하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내가 스데반 집사님 죽였지, 예루살렘 교회를 회파시키고 내가 교회 문 닫게 했지. 평생 그 마음 때문에 주님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보내되게 하셨다. 그러한 자를 사도로 삼으셨다.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도 한 겁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주님께 설 때, 이 자리에 설 때 부끄럽기도 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 유튜브 저번 영상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었는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부 영상 조회수 1, 2, 3, 4, 7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영상 그냥 끝나는 거 봤는데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시는 것에 낙심이 되지만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왜? 덜 봐서. 이 부끄럽게 엄청난 뛰어난 기독교 유튜버들 엄청 좋은 자료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지, 서툴지, 앞에 카메라 보는 것도 잘 못 보지. 왜? 밑에 봐야 되니까. 원고에 매여 있으니까 못 보지. 야, 이거 누구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 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솔직한 심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같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송하는데 영원하신 왕이죠. 영원하신 왕. 통치와 주권에 대한 여러분 안정감.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불안합니다. 집값도 들썩들썩하고 그 내후년에 대한 그런 걱정도 되고 정책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주님의 나라는 왕이 한 분이세요. 그 왕은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주님의 통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안정감. 바울은 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고 또 자신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신뢰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딱. 여러분 정리해 보니까 신뢰하고 신뢰받는,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받는, 여러분 신뢰가 가고 와야 단단한 튼튼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 신뢰감,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사, 통치 주권에 대한 안정감.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어려워 보이고 그러지만 정말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현될 때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정감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인생 내가 해야 할 것 곧바로 쫙 가지 않겠습니까? 맨날 흔들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보면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여러분 넘어지고, 감사가 없어서 날마다 집에 가서
오늘도 밥이야 하면서 막 짜증내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통치와 주권에 대한 안정감, 심령의 안정감. 여러분,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감정과 이 느낌과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끝.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끝. 구원의 감격,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 도저히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도 들고, 주님 앞에 설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 죄송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그 동일한 말씀, 졸았던 그 말씀이 내게 내 심령을 스트라이크해서 정말 갑자기 막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같은 나를 길동교에 불러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 감사한, 나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100년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산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 액기스인 그 진심과 하나님 향한 진심의 마음이 우리가 없다면 그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나를 신뢰해 주신 그 신뢰와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머리로 리마인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리마인드하고, 위에 주님 대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뒤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이 파이팅하는 이게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싸움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 말싸움, 행동싸움, 이게 아니라 이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 찬양하는 이 마음, 이 바울이 가진 이 마음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마음을 깨닫습니까? 바울이 가진 이 딱딱해 보이는 이 글자 가운데 바울의 그 간절함과 소원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 대한 이 풍부한,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마음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이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계속 제자리만 맴돕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영적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작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시작하느냐. 깨닫지 못하면 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늘 그냥 영상 보고 영상 접고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깨닫게 된다면,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 영상을 보고 핸드폰을 끄고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며 그래도 기도 1분이라도 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주님과 교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없다, 깨닫지 못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이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이 선한 싸움 가운데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결국에 마음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냐 아니냐, 그냥 이 말씀 별거 아니다 하면서 책도 없고 보지도 않고 살아가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져서 그냥 진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인생이 1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쉽게 가잖아요. 빨리 가잖아요. 1년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자꾸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나가야 되면 우리 신앙이 그래도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소원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책 딱 덮어버리고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이 싸움에 지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쟤 정말 싫어. 은혜가 없으니까, 나도 은혜가 없으니까 저 친구도 은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동체가 시험이 들어서 분란이 있는 이유는 이 은혜와 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교회 보세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분란 있으면. 근데 거기는 가면 정말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빛이 정말 냉랭하고 무서워요. 돈에 혈안이 돼 있고 무서워요.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인 살인자와 같은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내가 변하려고 하고 변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은혜가 있다 내 삶에. 그런데 여전히 나의 적수는 늘어나고 저 사람 다 싫고 모든 세상이 싫어진다. 여러분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딱 보면 알아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떻게 깨닫느냐,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여러분 싸워나가느냐.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가르치다 예자에 말씀 원자로 많이 씁니다. 미리 예자도 쓰지만 말씀 예자로 써서 말씀, 이 바울이 지도한 말씀, 하나님 바울에게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으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강조해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아야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찬양도 저는 오늘 찬양 너무나 감사한데, 찬송가에 또 말씀에 기초한 그 찬양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를 찬양하고 그냥 우리 즐겁자 막 신나자, 이거 은혜가 없어요. 은혜 같은 거일 뿐이래.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은혜는 말씀으로 통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자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죽어있는 신령 가운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에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바울이 언급하고 했을 때 바울을 마냥 그냥 대적하고 바울의 대적자 원수가 된 게 아니라 그들도 예전에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따르던 자였어요. 바울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 열심히 일했겠죠. 어마어마하게 일했겠죠. 바울이 알았던 자이면, 바울 주변에 있었던 자이면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열정으로 변화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사역할 때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는데 이 사람이 완전 돌아선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을 떠날 때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은혜의 근원되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덮고 안 보고 멀리하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하면 은혜가 돼요? 주님 하면 감사가 됩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기뻐하는 게 안 되잖아요. 주님 생각하면 경이로우신 하나님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경이로운 소문 끝났죠. 그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아주 즐기면서 봤는데, 경이롭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원래 경이롭다, 위대하다라는 그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 찬송할 때 쓰는 저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께 경이로운 표현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와, 이게 진리다. 치킨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명 연예인을 느님을 붙여가지고 아주 높은 분으로 높이고,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못하고 피조물을 창조주같이 높이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좋아요. 너무 친숙해요. 성경보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우리를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을 썼어요. 뭐냐? 자꾸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니까 영상은 5초, 3초, 2초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보면서 이 논리성이 다 깨진대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건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장면이 바뀌는 2초, 1초, 0.5초의 순간적인 변화의 그 영상을 확 보다 보니까 우리의 논리의 구조를 담당하는 이 뇌의 구조가 변화되어서, 그 니콜라스 카라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변화된다. 파괴되는 거예요. 논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상을 자주 보면 참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 잘 알잖아요. 폭력성이 있어지고 흥분하게 되고, 묵상하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려면,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저도 넘어져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허비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까운데, 여러분, 이왕에 하루라도 젊을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주 기본과 기초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뭡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나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마음도 많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말씀을 안 보는 우리 공동체, 정말 말씀을 정말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쉽게 이 메시지가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들어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못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지만 신뢰해 주시고 신뢰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책 살 때 되면 좀 큐티책도 많이 사주시고, 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